있지만, 그리고 그거로 해서 한국에 나갔던,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갔던 일반 교회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한 2만, 아, 2만 한 2만 한 5천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시국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한 몇천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2만 대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일반 교회도 이제 장로교회 이런 데도 다 줄어드는 거고, 우리 모임도 이제 어쨌든 나이들도 들고 그러면서 은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은퇴 선교사들하고 또 같이 열린길 선교 후원회 같이 교제하면서 좀 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좀 새롭게 하고 마음의 붕을 좀 갖고 그러면서 관심 갖고 후임자들이 좀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뭐 참석자들은 30만 명밖에 안 되는 지원자들이 없어서 야 이제 큰일 났다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그러는데 나중에는 뒤에 후반에 이제 막 임박해서 등록들을 해가지고 11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면서 이제 은퇴 선교사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저도 포함해서 선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순종하는 삶이라든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등등 같이 교제했고 현지 그 선교 활동하시는 형제님들 가정당 이렇게 몇 가정들을 이렇게 메시지로 한 5분 정도에서 뭐 남아공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또 파라과이 뭐 등등에서 이렇게 또 현장에서 메시지를 한 5분 정도 인사하면서 또 권면도 하고 또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하나 시간 가지면서 이제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살폈냐면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 직분을 얘기하면서 선지자 직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왕의 근데 선지자의 주로 책임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이 선지자 구약에 나와 있던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 이들과 관계돼서 가장 많이 겹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렇게 힘써야 될 것도 왕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접할 것들 얘기했고 또 제사장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좀 확대해서 앞으로 나중에 우리가 봉사를 이제 생각하면서 과거에 중학교에서 조금 했었지만 이 세 가지 직분들에 대한 봉사를 좀 확장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제사장의 어떤 사역을 하는 봉사 그리고 왕의 사역을 하는 봉사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봉사를 좀 다시 구분해 가면서 세 가지 봉사로 각 부분의 섬김을 다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 가지 직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보는 것 중에서 선지자의 역할 중에서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가르치는 것과 연관해서 이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또 적용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교회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글씨가 안 나오나요? 네? 제 얼굴이 안 보이나요? 네. 좀 됐어, 됐어, 됐어. 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땅에 있는 명령이 아니라 무슨 명령이에요?
지극히 큰 명령이라는 뜻에서 지상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지막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침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침례를 주고 끝이 아니고 내가 내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받고 구원받으면 이제 땡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면 계속 앞으로 생각하고 양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을 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럼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 복음은 어, 여러분과 내가 이제 어느 날 많은 기도 가운데 다른 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나에게 들어왔으면 내가 들어온 이것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이렇게 되듯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배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양육에 대한 이런 커리큘럼이라도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내용인데 바울이 떠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땅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주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따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따라가 아니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복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주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 우리말 성경에는 서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서원이라고 썼을까요? 중국의 그 처음에 번역될 때가 19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1900년도 초반 그때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중국 성경도 참조하고 주로 한문적인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학교라고 생각되는 건 뭐였어요? 서원밖에 없었어요. 유교 서원.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서원이 있었잖아요. 서원이 뭐 공자왈, 맹자왈 그러면서 서당 선생님이 계시고 가르치는 유교를 가르치면서 한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두란노 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이제 두란노 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그래서 그리스도는 훈련원을 좀 반대하는 분은 성경에 어떻게 성경 학교가 있느냐? 성경 학교 있어요. 지금 우리말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써가지고 두란노 학교라고 쓰는 게 더 맞는데 지금은 오늘 서원은 지금 문 닫아 있고 전국에 가르치는 학교 역할을 전혀 못하잖아요. 지금은 학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가르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 1장에 보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님 믿고 구원받고 또 침례받게 되고 그런 그 이후에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성경에 보면 성도의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음을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제 영적으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면서 자기를 알아달라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구원받아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영적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장성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갓 구원받은 사람은 초신자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다 그랬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초신자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청년 단계가 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강건해서 악한 자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공격을 향해서 참패하고 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이기고 강건해서 이기는 자가 청년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아비는 이제 초신자 청년 단계를 지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그 뜻을 알고 섬기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초신자가 있고 영적으로 청년 단계, 왕성한 청년 단계가 있고 또 아비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은 지역계 중심의 양육이죠. 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역계 중심의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한 몸이 돼서 그 안에서 서로 세워지고 자라는 것이다. 사람이 자라면서요. 그렇잖아요. 손만 자라지 않잖아요. 그죠? 발만 자라지 않고 머리만 자라지 않고 어떤 아이가 점차 자라게 되면 균형 있게 일반적으로 특별한 병이 없으면 균형 있게 자라가잖아요. 손이 자라고 발이 자라고 뭐 키가 자라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이라고 그럴 때 이 무슨 선교단체 그래가지고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선교단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양육과 성장과 양육이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요,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자기의 삶에 어려운 것도 나누고 또 속에 진솔한 것도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 교회는 그냥 와가지고 예배당 나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땡 그러고 흩어져 가지고 각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나중에 뭘 생각하냐면 소그룹을 활성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이 그룹이 확산이 되고 소그룹으로 확산돼서 이것이 나누는 것이 돼야 돼요. 사실 전에 했던 중학교에서 정말 저는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엄청 그걸 반대하고 싫어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따로 나눠서 교제하면 무슨 교회가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저는 그것을 계속 얘기했지만 계속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진행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가정 집회 형식으로 그렇게 모이면서 소그룹으로 집이 좀 가까운 데면 가까운 쪽으로 해서 그룹을 모임을 갖고 그래서 같이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평일 중에 어려우면 수요일 날이라도 가능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소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서 우리가 형성이 될 수 있으면 같은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도 하고 때로는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눠져서 정착이 될 때 훨씬 더 뭐랄까 지체로서의 소속감 같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사정을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목표이고요.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고 가정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예, 우리가 이런 가정 모임들, 소그룹으로 가정 모임을 앞으로 가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생각을 하고 소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성령님들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활성화돼서 예배당으로 직접 초청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구도자들 초청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 예배 시간이 길어요. 그죠? 한 시간 예배 있죠? 또 말씀 있죠? 오늘 같이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생각 때문에 힘들어서 다음에는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족 모임 같은 데는 초청하는 게 쉽습니다. 주변에 같이 와서 몇 명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은 가족 모임은 같이 모여서 성도들도 교제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 주변에 초청할 수 있는 분들 교회에 직접 오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초청도 해서 복음도 전하고 서로 이렇게 관심 갖고 사랑 나누고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원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서로 나눌 때 전체로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소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10명 미만으로서 뭐 이렇게 한 7, 8명 정도 그룹들이 있어서 그 안에 교제하고 해서 주님이 허락된 대로 처음에는 몇 그룹 안 돼도 더 커지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그럴 때도 효력을 발휘하고 지체로서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죠. 주님의 죽으심, 부활, 그분의 승천하심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으로 큰 사역의 전환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의 지도력이 이제 교회 인도자들 중심으로 교회 장로들과 집사들과 이런 지도력 중심으로 변환이 되었고 인도하심도 예수님이 당시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했지만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1대1로 하는 그런 사역에서 모민교회의 복수 지도력으로 전환이 되어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도들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연합이 돼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보이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와서 함께 복음을 듣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서로 감당해야죠. 그래서 이 영혼들을 구원받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고 그것이 사실이죠. 복음 잘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갖고 돕고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므로 결국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활동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팀으로 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에 노인정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계속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교회에 연결되든 안 하든 복음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들이. 언제 또 세상 떠날지 모르는 분들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목회, 1인 중심의 목회에서 복수 지도에게 은사를 통해서 이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성장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이제 새 신자가 되면 이제 기초에서 성장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일꾼으로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연결이 되어서 어, 양육되고 세움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단체도 있거든요. 지금 뭐 대학생 선교라든지 또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라든지. 근데 그들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선교 어떤 걸 생각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결국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보기 위한 교회에 대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무 1인 체제이고 그리고 너무 계급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국가 책임자가 있고요. 국가 책임자 위에 뭐 태평양 지역 책임자가 있고 전 세계 책임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지만 교회에서는 각 지역 교회들이 주님이 세우신 인도자들이 있고 인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한 몸을 이루고 양육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래요. 내가 양육자이고 다른 사람을 도움받으면 맨 처음에서는 주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와서 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걸 지켜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양육자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양육받는 사람이 행동하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도와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양육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고 한 여러 가지 면도 그렇지만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서 하는 거 보고 함께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면들에 있어서 우리 형제님들도 여기 그 노인정 전하고 막 그럴 때 좀 이렇게 참석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서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반응도 보고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그런 것들도 봐야 되니까요. 협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양육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경건의 시간의 생활화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서 양식을 취해야 되는 것. 이번에도 선교 세미나를 이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월드 미션 컨퍼런스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 수양회 이렇게 했는데 8명의 이제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선교지 갔다가 돌아오신 은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자기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갖고 선교 자기 경험이라든지 또 선교를 가게 되는 간증이라든지 부르심의 간증, 가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하면서 참 특징적으로 계속 강조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제일 강조한 게 뭐였냐면 자기가 한국에 있으면서 선교지 가기 전에 계속 경건의 시간 갖는 것을 훈련했다. 이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그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전에 있는 그 대전적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수도에 있다 김한시 원장님 같은 경우 대전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아침에 거기 했을 때 경건의 시간 갖고 그 갖고 서로 나누는 걸 계속했다는 것도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것이 굉장히 힘이었고 뭐 또 다른 심영재님부터 또 필리핀 간 형제님이나 등등 다 얘기하면서 또 정광훈 형제들도 시작을 해서 다 몽골 갔던 선교사를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거기서 양식을 취하는 것. 이것을 자기가 훈련했고 나중에 결국 이것을 갖고 나누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같이 다 강조를 했어요. 이것은 뭐 저희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개인적으로 양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설교에서 돕는 것은 그를 도와주는 거 역할이지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성령께서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본문에서 내게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나를 책망하시는 건지, 나를 격려해 주고 있는 건지,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서 말씀을 통해 양식을 먹는 것을 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적용을 해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같이, 뭐, 이거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 이거 하자. 그게 아니라 각자 우리가 회의하면서, 그럼 이 주제, 본인이 어떤 주제 하시겠습니까? 각자 주제를 하는데, 강조하면서 제일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걸 보면서, 어찌됐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을 묵상하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예, 기초 성장,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처음에 신자가 돼서 견고한 믿음 생활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에, 이 기초에서 성장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라.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 속에서 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역 공부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기초, 성장, 지금 완성편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성편은 저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완성편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끝났다, 이제 완성했다. 이거 원래 영어를 번역한 거잖아요. 아, 저의 영적 스승이었던 진깁스 형님이 미국에서 영어로 쓸 때 이걸 기초편, 베이직이라고 그랬고요. 그 청량편은 중급반이라고 그랬고, 이거 완성편이라 그냥, 이 성장편,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진보반 혹은 성장반이라고 했지 완성반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전도 출판사에서 출판하면서 이 네 개 시리즈를 묶으면서 기초 성장 완성 이렇게 묶어버리면서 그냥 완성판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완성이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저자 의도도 이게 아니었거든요. 시리즈로 출판하려 보니까 묶어서 그냥 이렇게 완성편하는데, 완성하면 이제 끝났다. 나는 성도님들의 서역 보면서 야, 완성판하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대로 계속 있어요. 이건 중간 단계고, 그래서 이건 성장반이지 완성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보면 물을 주는 자도 있고 씨를 뿌리는 자도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기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까 골로새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각 사람을 훈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운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요. 유다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주님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고 배울 때 내 믿음을 결정하고 세우고 이거 하는 건 누가 해요? 우리 한번 유다서 펴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입니다. 399쪽. 399쪽입니다. 398쪽이 되겠네요. 398쪽.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며 그랬어요. 그죠? 자신을 세우는 것을 이건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적용해서 내가 믿음 세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또 미리 양육을 도와주는 분이 나를 또 깨우치시고 이것이 같이 연관돼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이 기초 성장 단계에서 아까 기초편, 성장편, 진보편 완성편이라고 하는 진보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가족 서로 세우자 이런 책이 또 있어요. 이 책이 원래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되는데 지금은 출간을 안 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책이에요. 또 이 진 게츠라고 하는 것은 미국 모임의 장로님이 쓴 거예요. 우리 모임의 장로가 쓴 건데 더 이상 이제 출판을 안 해요. 이게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출판하고 그래서 이제 인도원 교회에서 그 내용이 좋으니까 인도원에서 다시 이 책 내용을 다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을 저희들도 이제 배울 때 교회 안에 서로 지체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그룹 모임, 가족 모임 갖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 책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좋은 귀한 책입니다. 또 영혼을 계산한 사람 있죠? 또 이렇게 구분된다? 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영적으로 좋습니다. 또 기혼 성도들 돕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결혼생활 세미나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8월 달 지금 더우니까 쉬고 있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에 관한 것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거 볼 수 있다면 자매님은 부부학교 기혼이면서 이제 때로는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 부부 학교라든지 어쨌든 이게 이제 아내를 위한 책이고요. 남편, 형제를 위한 책에 남자의 마음을 받쳐주는 네 기둥이 있고요. 또 자녀 양육에 관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 책 내용도 참 좋습니다. 나중에 자녀교육 같은 거 할 때는 참고서적으로 꼭 사용이 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제자 과정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냥 오늘 이렇게 숙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주님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의 성품을 배우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제자훈련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교회생활, 교회생활 책 참 좋습니다. 교회 이제 일꾼이 되고 이런 사람들 꼭 공부한 책이고요. 교회생활에 대한 책, 또 뭐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교회 내용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신약개요, 또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정 집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면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약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3단계가 일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으로 무장되어서 자신의 은사를 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영역에서 섬기면서 서로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자라는 것. 지금 그 형제님들 중에서 인도자 형제님들 이제 이렇게 같이 배우면서 교회 인도자들 같이 배우고요. 그다음에 설교자와 그의 설교 지금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사에 관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영적 지도력, 또 나중에 이제 이런 책들이 그 상담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세계 구속 여명, 십자가의 승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기를 바래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체계가 좀 갖춰져야 다른 사람도 돕고 할 수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좀 앞으로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큰 글씨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적 성장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갖자.
이 구원은 단번에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하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서유 공부를 할 때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나이가 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공부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참석만 하라도 좋습니다. 이제 청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청강? 예.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하면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중에서 연세가 70이 넘고 막 그렇게 되신 분들도 서역 공부하는데 참석하세요. 그분이 자기가 뭐 알아서 하긴 너무 어려운데 그 시간에 참석해서 같이 성도들이 나누고 또 인도자가 도와주고 하는 내용을 듣고 배우려고 그 시간에 가서 앉아서 그걸 하셔요. 참 나는 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자꾸 하는 거는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참석해서 한마디로 듣고 하나라도 좀 더 배우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 그 주님이 허락한 대로 그런 것들 갖고 배우려고 하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식사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60세까지 먹었어요? 70세까지 드셨어요? 80년을 드셨어요. 그죠? 80 몇 세가 되시면 사신 분인데 내가 이제 80년 동안 밥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그만 먹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이제 그날부로 비실비실해지시고요. 하루만 안 먹어도 비실비실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 며칠 동안은 식사를 못 하시면 이제 소천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고 배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도 하려고 하고 그런 열정과 이런 소망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교제하면서 오늘은 잠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양육 과정들이 쭉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좀 하다가 여름이고 그러니까 좀 쉬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졸업은 아니고 계속 앞으로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좀 생각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배워서 손해볼 것 없다. 이런 마음으로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들면 그 시간에 그냥 와서 앉아라도 내가 있어서 한두 마디라도 배우자. 이런 마음으로 좀 와서 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할 거잖아요. 미리.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강조할 것이지만 미리 좀 자꾸 제가 이제 계속 교육을 좀 시키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이 가정 모임을 생각하고 있고 소그룹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임이든 소그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소그룹이 잘 되려면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봤어요. 수요일 날 모이는 거를 이제 이렇게 저들이 경험을 하는데 수요일 날 예배당에서 모이는 경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요일 날 그 가정으로 모여서 모이는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해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경험되고 또 확증된 건 뭐냐면 예배당에서 모일 때는 식구들이 적게 나와요. 근데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몇 가정에 묶어서 그 지역 주변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이 참석하세요. 왜냐하면 그 소그룹에 가면 자연스럽게 교제도 하고 또 그 집의 식구의 이제 그 집에서 모이는 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빵으로 대접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음식을 준비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각자 알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사귐을 갖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참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은 성남시청 같은 데 가족 모임을 하고 있고 다른 많은 교회들도 가족 모임 이렇게 소그룹 하면서 그 모임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서 훈련받았던 교회도 수요일 날은 전체 그룹으로 뭐 많으면 5개, 적을 때는 5개, 많을 때 7개 구역으로 나눠지면서 거기서 교제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거기서 뭐 작은 그룹은 한 열댓 명부터 어떤 때 많이 모인다는 20명까지 모이면서 그 각 그룹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는 걸 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자예요. 그렇게 소그룹을 하게 되면 사회자가 어떻게 마음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식구들을 향해서 목양하는 마음으로 얼만큼 내가 정성을 갖고 기도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그룹이 살고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그냥 시들해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자라야 합니다. 물론 항상 한 명 세우진 않을 거예요. 같이 이제 속으로 나눠준 두 분이 있어서 둘이서 함께 협력해 가면서 나가는 건데 앞으로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소원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룹을 나중에 나누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활성화되도록 저희 뭐 우리가 뭐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전에 있는 그분이 그렇게 속으로 모이는 걸 싫어하는 것은 형성을 이뤄가지고 뭔가 당을 이루고 그래서 교회를 분파시킬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신뢰하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가정을 모이면서 결국은 교회 속의 그룹이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서로 친하게 교제하도록 하고 사는 것이지 이렇게 가지고 해서 나중에 뭐 어떻게 당파를 만들고 뭐 무슨 파, 김파, 솜씨파, 채씨파 이렇게 나눠질 그럴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그 소그룹으로 나가는 것이 맞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면서 활성화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그룹이든지 소그룹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데 사회자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룹들이 돌아가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사회자. 많은 말을 하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그리고 소그룹 멤버들이 솔직하게 삶을 나누도록.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훈련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니까 예배서 거기는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참된 것을 말하여 서로 진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마음의 고민도 얘기하고 정말 교회 앞에 가서 교회 전체적으로 가서 얘기 못할 거를 소그룹에 가서 얘기하면서 난 이것 때문에 어려웠어. 나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나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체 있을 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그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은 그것을 놓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럼 그 기도를 통해 주님 또 일하신 걸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어야 할 그런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소그룹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것들로 이제 가정 모임도 활성화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당장 할 건 아닙니다. 계속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제 눈을 띄었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것들이 정착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계속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어떻게 팀을 구성하는 게 좋겠느냐 이것도 그렇고요. 또 그럼 인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인도자들의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쨌든 앞으로 방향이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 마음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주일날 오고
중간 모임이 이제 그냥 없이 주일날만 오는 것이 너무 습관화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신앙적인 별로 생활이 좋지 않거든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는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전체적인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지만 중간 모임에서는 그 소그룹으로 함께 참석해서 내 교회까지는 못 가지만 그 주변에는 함께해서 그 몇몇 가정이 모이는 그곳에 참석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것에는 꼭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부탁을 드리고 또 당부를 드립니다. 그냥 주일날만 보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우리가 적어도 되지 맙시다.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 참 별로 어, 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좀 덜 존경해요. 소그룹도 같이 참석해서 그렇게 하는 분을 내가 더 존경하고 싶습니다. 이건 서로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들을 좀 준비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이제 우리가 시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좀 오늘 눈을 띄우면서 앞으로 바라보고 왜냐하면 선지자 사역의 말씀 사역이 이게 깊이 뿌리까지 들어가려면 소그룹으로 나눠야 되지 앞에 강단에서 아무리 예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건 소그룹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멘이죠? 예, 소그룹에서 모여야 뭐 10명 미만으로 모여야 거기서 같이 얘기도 할 수 있지 전체 있는 데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각오는 그런 거는 내가 힘들어도 참석하겠다. 좀 늦어도 참석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배당보다는 좀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머리를 짜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서 모일 수 있는 방향도 어떻게 생각해 보고 그런 것도 할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활성화시키면서 그래서 소그룹 모임과 소위 가정 모임이라는 가정 모임과 그리고 예배 모임과 이것이 함께 균형이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그 시간에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각자 갖고 있는 은사들이 막 발휘가 돼서 봉사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소그룹에서 활성화되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긴 세월 동안 때로는 압박 속에서 그리고 혹은 비성령적인 가치관 속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 섬기는데 제한도 받았고 또 제대로 어, 활동하거나 또 양육을 받거나 그런 것도 못했던 그런 아쉬움과 고통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주님이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자유롭게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분위기를 허락해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그룹 가정 모임에 대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때 함께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함께 들은 말씀들을 갖고 서로 나누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을 갖고 서로 나누고 또 필요한 때로 교제가 있으면 교제를 갖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내용을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귐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성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모임을 잘하게 하는 대로 잘해서 주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런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셔서 이 주변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잘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하면 우리가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